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있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엎어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가 그들을 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돌아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없는 제사, 돌이킴이 없는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절서부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또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4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사람이 넘어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옆에 아빠가 엄마가 있으면 누가 옆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요. 근데 이렇게 세울 자가 없으면요 울면서라도 어떻게 하냐면 일어섭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넘어지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일어설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떠나갔으면 돌아올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5절에 보니까 why 하고 시작해요. 왜? 라면서 이제 왜 이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은 항상 나를 뭐하기만 해요? 물러가고 떠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고 떠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희한하게 내 백성들은 왜 이 예루살렘은 떠나기만 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넘어질 줄만 알고 일어설 줄 모르는지 참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들이
거짓을 뭐 하고 있대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누구만 손해냐면 우리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왜 자꾸 넘어지기만 하고 떠나가기만 하고 돌아오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는지, 결국은 이 잘못된 고집과 이 완고함 자체가 그들의 자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듣고, 심지어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한 대로, 어찌 보면 뭐래요? 아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아보면요, 우리 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지긴 했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혀에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씨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그분이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를 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만 해요?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심지어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게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이건 어찌 보면 이게 보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자 뉘우쳤어요. 이거 어찌 보면 내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하여 회개함과 더불어, 사실 회개를 위해서는 후회의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정도의 단계조차도 사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정도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전쟁터에서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말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 7절을 보니까, 자, 공중에 있는 학을 보래요. 산 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를 보래요. 그러면 이 이제 새들은 주로 이제 철새에 해당되어집니다. 철새. 이 철새는 계절을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철새가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만약에 모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구나 라고 해서 따뜻한 지역을 따라서 찾아서 계절을 따라서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철새들조차도 그런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알고 움직여 간대요. 이런 이제 짐승들마저도. 근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철새가 자기 자리를 알고 찾아가는 것과 이 백성들이 규례를 아는 것을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비교가 되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철새가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가 따뜻한 지역을 따라 이렇게 딱 가면 거기에 편안한 안식처가 있죠. 그리고 그 계절을 따라 잘 움직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계절을 따라 그걸 잘 움직이질 않으면 보금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찌 보면 철새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정말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좀 수고로울지라도 진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안식처와 먹을거리를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철새들이 먼 시간 동안을 이동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종 자체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진정한 보금자리와 진정한 삶의 터전, 어찌 보면 이제 양들이 먹어야 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가운데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규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철새가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가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니고 차에도 한 권이 있고 집에도 한 권이 있고 그렇게 성경이 주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심지어 읽어 내용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먹지 않은 음식과도 같다는 거죠. 먹지 않은 음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숟갈이라고 떠서 내 입에 넣어서 씹어 넘기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나에게 영양분을 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으로 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저 그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또 가르치는 교사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들은 거짓 붓을 가지고 거짓되게 행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첫 번째,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똑똑한 거,
머리가 좋은 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실 잔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결국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다 빼앗김을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뭘 내고 있대요? 욕심을 내고 있대요. 욕심을. 그리고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도 다 뭘 행해요? 거짓을 행한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거짓을 행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반 평민, 정말로 작은 자에서부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들까지 전부 다 욕심을 내고 전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기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제 라디오를 켜놓고서 이제 뉴스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슨 얼마를 먹었느니 막 이렇게 뇌물을 줬느니 막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이제 막 하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뭐 썩었느니 그냥 뭐 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느니 막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뉴스를 들으면서. 근데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제가 한 15분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앉아있는 승객 입장에서 신호를 안 지키면 굉장히 빨리는 가요. 근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정치인들과 그 기업인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이 밑에를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뭐 한대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는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신호도 하나도 안 지키고 심지어 자기는 막 끼어들면서 자기 앞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욕해. 그러면서 남이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하여 돈 먹은 거에 대해서는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욕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법을 안 지켜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이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열받아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냐?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불법을 하는지? 근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화를 막 시켜가면서 어쩔 수 없었느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느니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를 막 시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난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실수에 대하여 너무 칼같이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더블 스탠다드라 그러거든요.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남들은 막 정죄를 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뭘 내고 있어요? 욕심을 내고 있어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예요. 큰 자, 많이 먹는 자는 더 욕심이 있고 덜 먹은 저기 작은 자는 욕심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 다 욕심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먹을 만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차이뿐이지. 여러분 이게 조금 먹은 자가 더 선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렇게 욕심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한 번 더 나왔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냥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이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에 왔으니까 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다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짚어주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처럼 어찌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뭘로 받았대요? 저 앞에 보니까 욕으로 받았다는. 왜 자꾸 너는 이렇게 험한 이야기만 하냐, 불편한 이야기만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 아니냐. 맨날 다 괜찮아질 거야 평강만을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12절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할지를 모르고 심지어 얼굴도 붉어질지를 모르는 뻔뻔해져 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 엎드려질 자와 함께 다 엎드려지고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니. 그러니까 엎드려지고 거꾸로지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일어날 줄 모르는 돌이킬 줄 모르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 버리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결국은 심판의 때에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하나님께서 놔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여잡고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닌데요 라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고집을 버리고 놔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대요. 정말 정직을 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뉘우쳐 돌이키는 회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리고 철새가 시기를 알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 곳을 날아가야 하는 것처럼의 수고로움이 좀 있을지라도
그 순종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보금자리와 이렇게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꼴들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그런 것, 나도 그렇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핑계와 저런 변명들로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